찬송 315장 찬양하고 헌금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찬양이 늘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말과 언행 또한 선택을 돌아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렵던 정성처럼 드렸으니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고단하고 피곤하며 또한 때로는 곰핍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많은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가운데 풍성히 드렸습니다. 주님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동화 이야기 모세 이야기 15번째입니다. 모세 이야기 시작. 어느 날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새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데리고 나오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 물이 또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해도 좋을까요? 힘드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고 말하셨어요.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자, 와, 물이다. 그러자 물이 쏟아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저기들! 이제 우와! 우리야! 앞세우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말했어요.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그러면 당신은 아말렉과 싸우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싸웁시다. 우와! 가자! 우와! 가자! 무서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내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밀고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와, 힘이 넘친다. 이거 뭐? 대본인가? 아, 힘이 난다. 갑자기 시원찮아지네. 내가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아론과 홀이 모세 양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한참을 싸우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아말렉 백성을 이겼어요. 차!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목이 마른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자, 목이 마른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출석을 누가 불러줄까? 자, 오늘 똑똑한 할아버지 나오셨어요. 자, 안녕하셨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출석 한번 오랜만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요. 매력적인 친구 같은데 서우. 오, 상냥한 마음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태영이? 맞아요? 맞지? 태영아? 맞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 사랑 많은 친구 상호. 어이구, 아팠다면서? 수고 많았다. 우리 마음도 몸도 아팠지만 늘 정직한 친구 지우. 어이구, 우리 얼굴만큼 마음도 이쁜 우리 치원이. 네. 아이고, 우리 예쁜 이 푸름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멋진 이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름이. 우리 믿음직한 친구 해담이가 들어왔어요. 해담이? 네. 그리고 선물 같은 친구 태섭이. 네. 귀요미 우리 해서. 해서도 왔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저기 마음이 따뜻한 친구 작은 지우. 그래 알았어. 잘했어. 수고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보니까 모세가 아주 모세의 대사가 아주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또 원망하네요. 힘드네요. 이러는데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주님 힘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쿨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올 때에 누가 그들의 길을 안내했죠? 맞아.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모세를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자, 그러면 그 길을 따로 나오는 거는 누가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도 우리 다 죽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모세 너 따라왔다가 여기서 끝장이다 하면서 막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했죠. 그죠? 기억나죠? 그러면 두 번째. 겨우겨우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광야는 물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족한 것. 근데 어떤 샘에 딱 도착해서 마라라는 샘인데 거긴 물이 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음, 목마른데 물은 쓰지 먹을 것은 없지 하면서 모세 왜 이런 데로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렇죠. 이번에는요. 덥고 힘들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다고 또 막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들이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병사가 따라와도 모세 원망, 물이 써도 모세 원망, 덥고 힘들고 물이 부족해도 모세 원망,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모세 잘못이 없는 건가? 응? 본인이 허락했어. 와, 대단해요. 여러분, 모세가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같이 가는 길이죠. 그렇죠? 같이 간다고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간다는 것은 다 잘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간다는 것은 다 책임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돌보고 또 나를 책임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다 보면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서로를 돌보다면 우리를 돌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원망은 뭔지 알아요? 원망은 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비겁한 거예요. 그죠? 함께 가는 길인데 모세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게 옳은 걸까? 아니에요. 물론 짜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비겁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원망 대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감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그러면 서로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모세가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함께 가는 길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도 힘들 때 짜증도 나고 남 탓도 해요. 근데 오늘 배웠어요. 함께 가는 길은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 되지도 않는다는 것. 나를 돌보고 나를 책임지고 서로를 책임지는 그러한 어린이로 자라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올 건데 장난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자, 차렷하고 잘 서서.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거 이젠 뭐 얼음 뺨치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서로 쳐서 환영하죠. 예. 여기 어르신 또 오늘 새로 오셨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어제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돋보기를 샀습니다. 자꾸 이게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야 그렇구나. 하여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사실 저는 로마서 말씀을 피해 왔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이 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 종교 신앙의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 찌르는 칼처럼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아니면 사람의 마음의 심중을 파고드는 그러한 송곳과도 같은 말씀들이죠. 사실은. 반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봐도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죠. 첫째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올바른 믿음은 관계가 올바른 것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올바른 관계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되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 그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리면은요, 곤욕스럽습니다. 네,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장 큰 기쁨,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뜻이 갈라지고 불평과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분노와 평화가 깨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곳.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생기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관계,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은 관계로 확인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을 로마서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제사는 목다고 죽여서 하는 제사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죽으라는 건 아니니까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라.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맨날 싸웠습니다.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은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보다 우리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합의해서 가고, 그래서 소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서로의 관계에 걸림이 되면 멈춰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척하고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죠.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식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가지 내용이 1장에 들어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자기도 빚진 자고 서로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 로마 교회를 계속 가고 싶었어. 10번도 가고 싶었고 20번도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힌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캔슬이 되는 거예요. 항공기 결항되고 풍랑와서 배 안 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으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답니다. 그 선물을 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그것을 은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전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그 누가 전도해서 세워진 사도가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난지를 모르는 자생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부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죠. 자신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의 이야기를 선물로 전해주는 것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한 대 맞고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굳세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이 굳세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서 예수의 이야기를 선물로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갑은 아니래요. 갑. 우리는 뭔가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알게 모르게 갑이 돼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야기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갑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관계일 뿐이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왜 그러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린 그냥 빚진 자일 뿐이다. 빚진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는 딱딱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강건하게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빚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야 하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빚진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털털이라는 뜻입니다. 너도 빈털털이고 나도 빈털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거리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관계란 뜻이죠. 이 말은 사회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는요, 나이, 성별, 직책, 부의 정도, 힘의 강함과 약함, 선배냐 후배냐, 고향과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작동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혈연과 지연, 높고 낮음, 힘이 많고 적음,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모두가 동등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부탁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관계, 그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 참 어렵죠. 저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예, 목사이지만 그 일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기도 하고 가르침입니다.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가해자를 화해시키기도 합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쌓였던 갈등들이 그 시간에 서로 풀어지고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죠. 용서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거의 매번 봅니다. 거의 매번. 그런데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주진행자와 공동진행자, 부진행자죠.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케미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가면은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같이 하는데 여자분인 존재 자체가 불편해. 존재 자체가 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는, 왠지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내 목사인데 또 성경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생겼습니다. 깨달았어요. 모두가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모두가 살갑고 친밀하고 가족 같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가면 딱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가식적이고. 친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존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여자 하와를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와라는 사람의 존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여자가 하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더 나은 존재가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은 존재로 사실은 창조됐어요. 예, 재료부터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돕는 존재, 더 나은 자가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는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관계에서. 그러나 뒤로 가는 것은 뭘까요? 미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도와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걸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만큼은 빚진 자입니다. 빈털털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미워하는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에요. 부탁하고 도움을 바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1m를 나가기 위해서 만 걸음을 맞춰서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굳세게 하는 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빈털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16절과 17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구원하는 방식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삶,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구원하는 방식은 뭘까요?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는데 그러면 구원하는 방식은 뭔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은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복음은 이리로 가면 돼.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이쪽으로 가면 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손잡고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길. 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길, 그게 예수랍니다.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방식인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행위는요, 두 개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믿음, 행위. 우리는 믿는다 하면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행위와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위를 붙여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과 산다를 같이 써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과 그리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서는 사람, 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가진 게 많아도 구원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다 함량 미달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 방법,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행위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삶을 사는 것. 이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설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건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 첫째,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믿고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28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함, 살인, 분쟁, 시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함, 오만, 자랑, 그리고 악을 모의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신이 없음, 무정함, 무자비함.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바울이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식은요,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요, 잘 통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기막힌 기술처럼 사용이 되기도 해요. 전략과 전술처럼 쓰이죠. 약삭 빠르고 기민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괜찮고 다들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속삭여줘요. 세상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가 가르쳐주는 그 흐리멍텅한 삶을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믿으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잽싸게 잡아채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밟아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건데, 예수는 뭐라고 하느냐?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갖다 대래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 가주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누가 제 뺨 때리면 저도 당장에 발끈해가지고 팔을 분질러 넣죠. 이것은 구약의 개념과도 더 발전한 거예요. 구약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고 팔을 분질러뜨리면 팔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복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네가 눈을 다쳤을 때는 그 눈에 해당되는 것을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누가 내 눈 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 눈만 빼고 많아요?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한단 말이에요. 더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게 구약의 동해보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요. 뺨 때렸어? 다른 뺨도 갖다 대. 겉옷 옷 달라고 그래? 속옷 줘. 오리 가려고 그래? 십리 더 가줘. 제가 목사지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시작한 것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용서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과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자. 그것은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뒷걸음질은 하지 말자. 친밀하지는 못하지만 친절하기는 하자. 진심 어린 사랑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미워하지는 말자.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첫걸음이죠. 둘째, 믿음의 행위는 바로 세워진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세워진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수천 수만의 내 맘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했지만 예수를 알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예수가 가르쳐준 선택도 하나 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들었으니까 예수가 가르쳐주는 그 선택, 그거 하나 한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내 삶이 더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작 그 정도 하며 살자고 말하는 목사지만 그 한 걸음이, 그 한 번이 더없이 소중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8절과 19절은 용기를 얻어서 사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용기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된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이 왜 버릇이 없고 함부로 하고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내두르는 그런 아이들로 자란다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른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사는 이들,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그들의 행위를 메시지 성경은 지옥판을 버리고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용기로 살 것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냈던 이전의 용기를 멈추고 이제 예수를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따라 예수가 가르쳐준 삶을 용기를 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것을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바로 세워진 삶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이전에 어땠다 그런 거, 그거는 예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됐어. 그거 더 얘기하지 마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하기 어려운 선택이 뭐였을까?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무너뜨리고, 뭐 만나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어려운 일이죠. 우주를 창조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그럼 대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최선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로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 최선을 선택하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삽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답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 용기를 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용기를 내시고 소중히 여김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소중히 여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용기를 내십시오. 저도 용기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가 가르쳐준 삶이 맞다고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살았던 이전의 그 수많은 그 놀라운 그리고 나를 지켜줬던 그 방식보다 예수의 방식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식을 선택하며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